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모두 예배하는 자들이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이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영혼을 적셔 주시고 우리의 외로움과 답답함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생수를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 영혼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산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생명수를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내 손에 가진 거 없지만 기쁨과 만족이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한번 이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 공부를 넘어 이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부터 시작했죠. 자, 특별히 성경을 여러분이 장르로 보셔야 돼요. 장르.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 장르 없이 그냥 글 그대로 쓰여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장르가 있다 그랬죠. 성경에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은 그냥 쓰여지지 않고 이야기책, 이거를 영어로 내러티브라고 해요.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야기, 마치 동화 이야기 하듯이 말하면, 쉽게 말하면 성경 안에 뭐라 그러죠? 서술자. 그러니까 이야기를 풀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로서 우리 가운데 전달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재밌어요. 왜? 이야기체로 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출애굽기도 좀 재밌어요. 근데 문제는 재미없는 게 레위기야. 레위기는 이야기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교죠. 설교.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해라. 그러니까 법을 얘기하는 거죠. 법. 제사법. 그러니까 마치 동화 읽다가
뭐죠? 법대 공부하는 느낌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레위기도 가면 막 잠이 와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야기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성경에 아까 말했듯이 설교와 법을 설명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주로 신명기, 레위기 이런 것들은 딱딱해요. 근데 대신 논리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편해요. 딱딱딱 이렇게 잘라 있으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문학, 노래가 있어요. 노래. 예를 들면 시편, 그 다음에 아가서,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이사야, 선지서 이런 것들이 노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노래 형식을.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네 번째로 편지가 있어요. 편지. 이 편지를 서신서라고 해요. 서신서. 서신이라고 해서 옛날에 이 편지로 된 거. 편지로 된 게 주로 신약에 사복음서 빼고, 사복음서랑 사도행전을 빼면요 나머지는 다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거의 대부분이 서신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오늘은 이 편지의 장르인 책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편지로 된 책의 핵심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 서신서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편지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오늘 우리가 편지 쓸 때 이런 거 많이 쓰죠? 친애하는 누구누구에게 뭐 가을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날 잘 지냈나요? 이건 다 쓸모없는 내용이에요. 당연히 인사말이에요. 그 편지의 제목은 뭐예요? 편지의 핵심은 뭐예요? 잘 지냈나요? 만약에 당신도 이 글을 7명에게 전하지 않으면 이거 행운의 편지죠. 그 편지의 제일 중요한 건 기록 목적이에요. 이해되세요? 쓸데없는 인사말 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 편지 왜 썼는지, 이게 무슨 편지인지, 예를 들면 아까 말 그대로 연애 편지인지 아니면 행운의 편지인지. 행운의 편지 받아봤어요? 네. 받아봤죠. 행운의 편지 옛날 보면 저도 그랬어요. 대학에 보면 막 또 쪽지나고 어떤 여자가 나 좋아했었나? 딱 보면 이거 당신도 10번 안 쓰면 재수가 없을 거라고. 행운의 편지. 그래서 편지의 가장 중요한 건 기록 목적입니다. 서신서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인사말 이런 데 묵상하면 안 되고요. 기록 목적을 봐야 돼요. 그럼 기록 목적을 보려면 뭘 봐야 돼요? 기록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누가 보냈는지, 이것을 발신자가 되죠. 자,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발신자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수신자가 있죠. 그래서 발신자의 상황과 수신자의 상황을 연구하는 게 서신서, 편지로 된 성경을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의 대부분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제가 대충 봤을 때는 한 22권 정도가 편지예요, 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대표적으로 2권만 따로 떼서 로마서라는 책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라는 책을 따로 빼서 발신자와 수신자의 상황을 통해 이 책이, 이 로마서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성경을 예를 들어 설교를 듣거나 누구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배운 대로 안 하면 짜증을 내셔야 돼요. 목사님이 앞에 그냥 예를 들면 막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요거 갖고 막 여러분에게 막 그냥 아무 맥락도 없이 그런 거 갖고만 설교해버리면 아 뭐야 목사님 지금 이 로마서 내용 그 내용이 아닌데? 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초신자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배 시간에 성경의 말씀을 알기보다는 그냥 이걸 통해 위로를 받고 싶어 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좋아요. 그러다 그냥 거기 보면 축복할 거야 하면 그 축복에만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발 이제는 좀 뭐랄까 어린아이 같이 성경을 보셔서는 안 돼요. 성경에 막 한 단어에 꽂혀갖고 막 그게 감동 이런 거 되면 안 되고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 뭐가 메시지인지를 보고 내 삶은 비록 이 메시지가 너무 달라요. 거리가 너무 커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든 이 메시지를 살라고 여러분의 삶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성경을 읽는데 두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용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성경에 내 삶을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내 삶을 맞추는 사람. 자, 이용하는 사람이 뭐예요? 나는 예를 들면 나는 성공을 원해요. 근데 성경에 있는 성공에 관한 말씀들을 다 갖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난 반드시 날 축복할. 마치 자기 최면처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해되세요? 그 다음 성경 보면 예를 들어 치유되었다라는 말씀 있어요? 그럼 맨날 아프면 막 이 말씀 치유되었어 마치 자기 최면 마냥.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하는 거 이용하는 사람. 근데 그게 아니라 삶을 맞추는 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삶과 내 삶이 있으면 내 삶의 여기에 이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로마서를 실제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 우리 성경을 봅시다. 자, 여기 성경 전체 목록을 보세요. 자, 신약은 빨간색으로 돼 있죠, 우리. 자, 마태, 마가, 누가 써 있죠. 마막, 누요 이렇게 써 있죠. 마막, 누요 그다음에 행. 이 5권은요. 이야기체입니다. 이야기체. 자, 마막, 누요, 행. 그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편지가 뭐예요, 여러분? 롬. 그죠? 로마서. 그다음에 뭐가 있죠? 고린도전서, 후서.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를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위치를 보시고 자, 로마서가 어떤 책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로마서의 상황. 자, 거기다 로마서 써놓으세요. 교회사 가운데 로마서를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어요. 왜냐면 이 로마서가요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써놓으세요. 초대 교회는요 성자로 꼽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냐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라는 애가 방황했는데 로마서 읽고 변화됐거든요. 어거스틴.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에는 루터. 여러분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온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뭐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전까지 카톨릭은 믿음이라기보다는 뭘 얘기했어요? 자기의 공로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은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자, 고해성사 해본 사람 해봤죠? 해봤어요? 자, 고해성사 했을 때 혹시 그거 아세요? 보석이라고 있는 거 아세요? 보석이 뭐예요? 그거 뭐지? 죄를 그냥 용서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문이 예를 들면 제가 도둑질 했어요. 도둑질하면 신부님한테 고해성사하죠. 신부님이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봉사 같은 걸 주는 거야. 교회 청소하세요. 그럼 그 사람 교회 청소해야 돼. 이걸 보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용서받는 거야. 근데 어찌 보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게 더 와닿죠. 왜? 거저 용서받는 거는 뭔가 찝찝해. 차라리 나 뭐라도 해야 내가 땀에도 흘려야 내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위를 의존해서 믿음으로 예수 앞에 믿음으로 용서받기보다는 행위에 집중하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오직 믿음으로 용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루터가 읽고 요거 잘못됐다. 용서도 믿음이다 해서 개신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종교개혁도 일으킨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도 로마서 읽고 변화됐어요. 그래서 교회사 가운데 로마서를 수많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자, 이거 볼게요. 이제 로마서 상황. 자, 로마 교회. 자, 로마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그 로마 지역이 맞아요. 이탈리아 쪽이죠. 이탈리아.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AD 49년 클라디오 황제의 추방을 자, 실제로 역사 가운데 AD 49년에요. 로마 글라디오 황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황제가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이 추방 명령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 로마에 막 소란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를 다 떠나라 라고 추방 명령을 내렸고 여러분 실제 역사 가운데 이 글라디오 AD 49년에 추방 명령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걸 알아요. 역사를 아는 분은. 자,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방 그리스도인들만 주축이 되어 남게 됐죠. 왜? 다 떠났으니까. 이게 실제로 성경에 사도행전 18장 2절에 써 있어요. 자, 그러나 AD 54년에 글라디오가 죽자 다시 어떻게 돼요? 로마로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원래는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원래는 로마 교회 안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인 유대인과 그 비유대인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헬라인. 자, 근데 중요한 건 교회 주축은 원래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추방명령 당해서 5년간 딴 데 갔어. 딴 데 갔다 돌아오니까 뭐가 돼 있어요? 어때요? 그 교회에 자기들이 무시했던 이방인들이 뭐가 돼 있어 벌써? 장로가 되고 쉽게 말하면 권사가 돼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때요?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화나죠. 화가 나죠. 그러니까 화 안 나야 되는데 치사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거죠.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그룹 사이에 이제 근데 옛날 같았으면 이방인들도 쫄았을 건데 가만히 있어봐. 얘는 뭐 니네 뭐 숫자도 적고 뭐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 다투기 시작합니다. 자,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왜 달랐냐면 문화가 다른 거예요. 첫째, 자유분방한 가로에 뭐가 있어요?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자유분방한 거 헬라에 여러분 쉽게 말하면 미국 사람 여기 오면요.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제가 미국에 예전에 10몇 년 전에 교회를 갔어요. 미국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광고 시간에 예배하기 전에 광고 시간에 뭘 하는 줄 알아요? 껌을 씹으래요. 예배 시간에. 왜 껌 씹을까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 친구 청바지 입고 손 이렇게 꽂고 껌 이렇게 씹은 설교해. 난 깜짝 놀랐어요. 왜 껌 씹을까요? 몰라요. 입냄새 난다고. 양치 안 와. 아니 예배 시간에 뭐 찬양 부르자면 옆에 사람에게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에티켓으로 껌을 다 씹으라고 껌을 나눠주는 거예요. 교회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해되세요? 이렇게 문화가 다른 거야. 이방 문화, 그러니까 서구 문화와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이 당시 헬라인들은 자유분방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떠나갔다 온 소수의 애들은 보수 유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보수적인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자신들은 뭐가 있냐면요. 얘네들은 정통파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라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에 그런 선민의식 갖는 것은 복음의 보편성. 그러니까 복음의 보편성은 뭐예요? 누구나 다 복음이 필요한데 어긋난다. 그런 거 없다.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다. 그 얘기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또 뭐 얘기하냐면 니네가 아무리 자유롭다 해도 유대인들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로마서 1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 그 이방인들이죠. 이방 그리스도인. 자, 뭐래요? 복음은 똑같은 거지. 유대인하고 특별한 게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자, 뭐래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자꾸 막 서로 계층 간에 다툼하고 이러면 안 된다. 라고 로마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로마 교회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는 바울의 상황이 있어요. 바울의 상황.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동방에서 선교 사역을 완성한 후에 이제 막 서방 선교. 이 당시 서바나라고 나오는데 서바나가 스페인입니다. 오늘날 스페인. 스페인 선교를 계획했어요. 자, 먼저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을 전달했지. 그 다음에 바울이 로마에 이탈리아 들렸다가 스페인 선교 가려고 해요. 이때 뭐예요? 줄 보세요. 로마 교회가 스페인 선교의 후원자가 되어달라고 쓴 편지. 쉽게 말하면 도와달라고 쓴 편지인 거예요. 바울의 상황에서는. 왜 도와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이 당시는 계좌 온라인 뱅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당시 선교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면 양주를 개척을 해요. 근데 양주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의정부는 있어요. 그러면 가까운 동네가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나마 스페인 선교에 가까운 교회가 로마 교회였던 거야. 그래서 로마 교회가 나를 도와달라고 바울은 그런 입장에서 쓴 거죠. 후원자가 되어달라고 쓴 편지예요. 자, 로마서 15장 2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자, 여기 나오죠. 서바나 스페인 갈 때 너희 누구죠? 로마에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그러니까 바울의 개인적인 입장은 후원자가 되어달라고 쓴 거고 또 로마 교회의 상황은 다투는 것을 화해시키려고 쓴 거죠. 로마서를.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를 바울이 어디서 썼어요, 여러분? 고린도에 썼어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썼고 재밌는 게 바울이 로마서 쓰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말한 거고요. 직접 쓴 사람 누구예요? 더디오. 얘가 좀 아주 늦게 써. 얘가 좀 더디오. 더디오가 썼어요. 안 되세요, 사실은. 이름이 더디오요. 왜 더디오가 대필했냐? 바울이 그 당시 눈에 질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이 안 좋으니까 야, 더디오 내가 말할 테니까 써 해서 더디오가 대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더디오가 대필했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편지를 누가 전해주냐? 우체국이 없죠. 그러니까
겐그레이아. 자, 겐그레이아 어디냐?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11km 떨어진 점.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러죠? 멀티 교회 같은 거예요. 이 겐그리아 교회 여자 집사님 이름이 뭐예요? 베베. 베베가 뭐냐? 빛나다 이런 뜻이에요. 베베. 이 베베 집사님이 전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겐그리아 교회는 고린도에서 남동쪽 11km점에 위치한다.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는 도중에 있는 길목에 있는 교회다. 자, 16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그러니까 베베를 보낸다 얘기예요. 그다음 16장 22절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서 씁니까? 고린도에서. 그리고 누가 대필했죠? 더디오. 누가 전달했죠? 베베. 자,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다퉜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를 왜 썼어요? 또 바로 스페인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아멘. 자, 이 정도 상황을 이해하고 나서 여러분이 로마서 읽기 시작하면 돼요. 자, 그럼 로마서 요약을 할게요. 자,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먼저 유대인과 헬라인의 싸움을 화해시키기 위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은 예수 믿는 삶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로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는 거 그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6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재밌는 게 바울이 단순히 야 예수 안에서 너희 싸우지 마 이렇게 하지 않고요. 신앙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다 설명합니다. 로마서에. 그래서 1장 17절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나와요. 믿음으로 뭐래요? 뭘 얻는다? 내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뭘 얻는다?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의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의로운 관계. 사이가 좋을 때 의형제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 한문으로 자 한문은 못 써요. 이신 칭의. 이게 이신칭이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이. 자, 1장 17절에 써서 이신칭이란 말 꼭 기억하세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진다. 이신칭.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러니까 복음의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가. 이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예수는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로마서 6장에 뭐가 나와요? 이제는 의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죄와 우리는 뭐예요? 분리되었다. 죄와 우리가 분리되었다. 이걸 다른 말로 성화라 그래요. 성화. 성화가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 자, 복음은 바로 칭이 의로워지는 것과 동시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동시에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와 우리가 분리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뭐라 그래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생각해라. 죽은 자가 되라.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죄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인정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나옵니까 이제? 읽어볼까요? 8장 시작.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주를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8장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너 몸이 땡기는 욕구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 때문에 죄와 우리가 분리되어 거룩하게 되었고 이제는 거룩하게 된 사람은 욕구를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된다. 이게 복음의 신앙의 핵심이 이 로마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기초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네.
자, 이게 바로 복음이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12장부터는 실제로 사는 방법이 나와요.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먼저 12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반대로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복수하지 않고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삶이 돼야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13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대요? 권세 앞에 순종하는 삶. 자꾸 막 들이박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장님 들이박지 말고, 때로는 가정 안에 남편 들이박지 말고, 부모님 들이박지 말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살래요? 시작.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제가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화평하는 일과 사람의 덕을 세워주는 거죠. 저 사람의 좋은 것들을 찾아주고 발견해주고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 복음을 아는 사람의 실제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만 해서 안 돼요. 맨날 교리 공부, 말씀 공부하는데 이걸 알면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시작하는 게 바로 뭐예요? 악을 갚지 않고 그 다음에 권세에 복종하고 사람들의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 것에 힘쓰는 삶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다. 이게 로마서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정도를 머릿속에 두고 로마서 이제 1장부터 16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두 번째 고린도전서. 자,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 얘기는 다 지역의 이름이에요. 지역. 자, 고린도전서 배경 연구. 자, 고린도 교회 상황 또 읽어볼까요? 시작. AD 49년 클라우디오 칙령 때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이 칙령이 뭐라 그랬죠? 모든 유대인들은 어딜 떠나라? 로마를 떠나라. 자,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시에 살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로 와서 시작된. 자,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 이 로마를 떠남으로써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돈 벌려고 고린도 왔으면서 시작된 거예요. 자, 이때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천막을 만들어요. 바울의 직업이 그 당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생업 활동을 같이 하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자, 방탕하고 음란한 고린도 교회. 자, 고린도 교회 별명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예요. 여러분, 주로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뭐죠? 제가 힌트를 줬는데 벌써. 항구 도시에 뭐가 많아요, 주로? 술. 유흥 많죠. 고린도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이 당시 별명이 너 되게 음란하다를 굉장히 고린도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1세기 단어가. 그만큼 아주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 도시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났을 때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목회를 이어받아서 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줄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세속적인 영육이원론. 자, 영육이원론. 이 영육이원론이 뭐냐면 따라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육은 악하다.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 오늘날도 이 종교 안에 뭐가 있냐면요, 영은 선하고 몸은 악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몸이라는 걸 어차피 이 썩을 죽을 몸 이거를 학대하는 거야. 그래서 막 TV도 안 봐. TV 보면 나빠. 그리고 뭐 음식 먹으면 나빠. 그래서 맨날 금식하고. 어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나쁜 의미로서의 세상이 아니라 이 물리적인 세상은 나쁜 거 아닌 거거든요. 근데 마치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것만 착한 거고, 여러분이 막 예를 들어 캠핑 놀러 가고 뭐 예를 들어 뭐 TV 보고 이러면 다 죄로 보는 거야, 이게.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직도. 이 몸을 하는 거 다 나쁜 걸로 봐. 그리고 기도하는 것만 고상해.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1세기 교회 안에 영육이원론을 가졌어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이 세상적인 몸은 다 악하다라고 취급해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이 영육이원론을 가진 뭐가 있냐면요, 병원도 안 가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막 군대도 안 가. 오늘날 보면 막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군대도 안 가. 막 어디죠 거기가? 여호와 증인인가? 네. 막 그런 게 있어요. 막 육신의 걸 다 나쁘게 봐요. 세상적인 걸 다 나쁘게 봐요. 아니, 세상에 악한 유혹도 있지만 하나님 만든 세상이 아름다워. 예를 들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에 가면 아미쉬라고 있어요. 아미쉬 들어봤어요?
아미시 공동체 유튜브에 아미시 치면요 뭐가 있냐면요 아미시는요 문명을 거절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마차 타고 다니고요 전기가 안 들어와요. 펜실베니아 주에 있어요. 아미시 공동체를 한번 유튜브에 쳐보세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취재 너무 재밌으니까. 진짜로 옛날 우리가 영화 보면 막 서부 영화 보면 서부 영화 전 보면 보죠. 뭐 교회 가도 막 까만 옷 입고 마차 타고 막 가잖아요. 그 시대가 아직도 있어요. 교회. 전기 안 되고 촛불로 불 켜고. 왜? 문명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과학과 기술이 악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는 여전히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어떤 분들은요 옛날에 제가 있는 교회 어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익산에 있을 때 예배 시간에 아이패드를 가지고 딱 올라가서 강단에 그러니까 장로님이 난리가 나고 거룩한 성경책을 안 보고 아이패드 본다고. 무슨 얘기? 꼭 마치 종이로 딱 돼야만 성경이야. 아이패드 보면 그건 마귀야. 이때니까. 근데 그렇고 지는 집에 가면 다 뭐 아이패드 다 쓰면서 교회 안에서는 꼭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참 그런 사고인 거예요. 뭔가 이 물리적인 교회 안에 꼭 마치 세속적으로 나빠 보이고 이런 사고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도 이런 사고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고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자, 줄 보세요. 고린도 교회 뭐가 있냐면요. 영은 선하기 때문에 줄 보세요. 따라합시다. 성령 열광주의. 영적인 것만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방종해. 세상적인 일은 아무것도 안 해. 자, 두 번째 또 따라합시다. 극단적 금욕주의. 왜? 세상적인 거 나쁘다고 하니까 그냥 금욕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자 볼게요. 이제 뭐가 있는지. 자 먼저 성령 열광주의는 뭐가 있었냐면요. 어차피 우리 육신은 썩어 죽으니 이미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질서 없이 막 은사만 너무 좋아요. 영적인 것만.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냐면요. 쉽게 말하면 계모를 취했던 게 있는 거예요. 성적으로.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사이비 종교 안에 막 영적인 걸 그렇게 좋아하면서 뭐가 있어요? 음행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날도 구태대가 이거. 그리고 죄송한 말이지만 소위 말하는 그렇게 영적인 걸 외쳤던 성경 사역자들이 다 거의 대부분 음행으로 넘어가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어디죠? 거기 대림동 영등포에 가면 성락교회라고 있어요. 성락교회. 신림동 어디죠? 무슨 동네죠? 거기? 신길동. 오 아시네. 제가 살던 동네. 거기 가면 성락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아주 커요. 교회 10만 명 돼요. 그 목사님이 되게 영적으로 귀신 잘 쫓아. 근데 그분 지금 감옥 가 있습니다. 성폭행해서.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게 그런 영적인 걸 했던 분들이 음란과 붙어 있어요. 이게 사고들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8장 9절에 보면 우상제사의 음식. 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뭐예요? 방종인 거야. 이거 뭐냐면 이런 거죠. 오늘 치면 여러분 사실 우상의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치 제가 나는 이제는 예수 안에 난 다 자유해서 맨날 예배 끝나고요 교회에서 밥 안 하고 절에 가서 절밥 먹고 있어요. 제가 먹어도 되지 사실. 근데 그게 먹는 게 어때요?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하잖아요. 얘네들은 어차피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 영적인 거 우리 다 보호받아.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얘네가. 그래서 이 방종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4장 23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유죄다 하지 아니하게. 그리고 얘는 뭐가 있냐면요. 그냥 이제는 아예 교회 안에서 말도 한국말도 안 하고요. 방언으로만 말해. 미친놈들이죠. 막 예를 들면 저도 막 기도할 때 사람들 같이 방언할 때 그냥 그런 분위기만 하지만 갑자기 새로 왔어. 근데 갑자기 와갖고 막 얼른 쉬어 이렇게 미친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너무 그런 이상한 은사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사이비 기도원 쳐보세요. 막 별의별 이상한 막 춤추고 막 이상한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반대로 또 뭐가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결혼을 안 해요. 결혼 안 하고 또 뭐가 있냐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 이 시장에 파는 고기가 우상의 제물이었어요. 우상의 제물이었다고 먹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대놓고 절 음식 먹으면 안 되지만 때로는 절에서 뭐 음식 만들었어요. 그럼 뭐 그냥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에서 음식 예를 들어 사과를 해서 팔아요. 그럼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얘들은 막 들어 해서 안 먹는 거예요. 이게 또 극단적인 거. 너무 신앙이 다 극단적인 거예요 이게. 자, 이해되시죠? 네. 자 7장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성경은요 결혼하지 말라는 게 없어요. 성경은 주로 서로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의 부부가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2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냥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 마치 이거 영적으로 더러워. 그래서 어떤 사람 막 그래요. 막 그냥 뭐가 있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제사밥 먹으면 구역질이 난대. 그러니까 제사밥이 난 맛있던데 뭐. 자꾸 영적으로 뭔가 막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막 가면 막 괜히 막 어디 집에 가면 막 부정부정 나 몸 진짜 이때 그냥 뛰면 돼요. 뛰면 돼. 그런 분은 가게집 못 들어가게. 막 못 들어가. 진짜 못 들어가요. 가게집 출입문마다 다 붙어 있잖아요. 옛날에 이메일에서 잘 못 들어갔었어 그런 거. 근데 지금 자유해졌어 이제. 자유해져서 이제 안 아파. 옛날에는 근데 이게 자꾸 막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안경들이 계속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없어야 돼. 근데 너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방종한 사람과 또 너무 극단적인. 그래서 교회를 와도 신앙생활에도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막. 뭐 예를 들면 진짜 어디 막 뭐 진짜 막 영화관 가면 거기 마귀 수국인 줄 알고 막. 진짜. 그럼 목사님 그것도 같은 의미로 봐야 돼요? 이슬람 같은 게 무슬림 같은 경우 네. 음식이 그 할례 의식을 거친 음식만 먹게 하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거의 일종이라고 봐야 될까요? 걔네들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걔네들은 이게 그 성경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눠준 게 있어요 구약에서. 네. 그러니까 걔네 그냥 하나의 신념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신념으로. 걔네 신념.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음식이라 그러죠? 뭐죠 그거? 그래서 우리나라도 코셔라 그래요. 코셔. 그래서 의외로 지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뭐죠 그거? 이 동그랗게 얇은 감자 있잖아요. 그 유명한 그 맛있는 과자. 프랭글스는 아닌데 요거 뭐죠? 이렇게 까갖고 한 3개씩 들어있는 거 그 노란색 황금색 돼갖고 포장된 거 그 코셔예요 그거. 이슬람 음식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벌써 엄청 들어있습니다. 까보면 통조림에도 코셔 많이 붙어있어요. 걔는 하나의 그냥 신념으로. 네. 요거가 약간 성격이 다른 거네. 걔는 영적인 게 아니라 신념인 거예요. 신념. 자 이제 그게 있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분파 문제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자, 이 게바가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또 게바라 그러죠. 아람어로 게바예요. 헬라어는 베드로. 자, 이렇게 자신들이 좋아했던 목사님들 따르는 아볼로파. 아볼로는요, 되게 말씀을 잘 가르쳐요. 그래서 난 말씀이 좋아하는 분은 아볼로파. 그 다음에 율법주의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역시 정통 게바파.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 좋아하고 이 교회 초창기를 세웠던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 바울파. 그 다음에 이도저도 싫은 사람 난 그리스도파 해서 이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분파가 있었어요. 아주 그냥 지저분하죠. 오늘도 교회 안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막 김장로 따라가는 파들이 있고 박장로 따라가는 파들이 이때니까 사실은. 자 1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여기서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요 오늘날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아주 심각한 교회였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었냐, 아까 부활 문제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영육이언론을 따라가서요 몸을 악하다고 생각하니까 몸은 부활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얘네들은. 자 그래서 15장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서 부활이 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제 바울의 상황을 볼게요. 자 바울이 지금 어디냐? 에베소라, 오늘날 터키죠. 에베소에서 선교 활동하고 있는데요. 바울에게 글로에라는 사람의 이 집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어찌 보면 이 글로에는 고린도 교회 소식통인 거야.
자, 또한 고린도 교회 대표단 장로님들 파예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라는 세 사람이요 바울을 찾아와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결혼 문제, 우상제사, 음식 문제, 은사 문제, 부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 고린도 교회 대표단이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편지로 썼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 해결 이렇게 머릿속에 외쳐야 돼요. 자, 고린도 전서의 모든 이야기는요 문제 해결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편지로 썼고요.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보내 이 일을 해결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 16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자, 동그라미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항상 이 서신서는요 맨 앞과 뒤를 보면 상황들이 다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다 얘기하죠. 1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메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나오죠. 것이다. 자, 근로의 집 사람이 수식통으로 나한테 얘기했는데 지금 너희 싸우고 있다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16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고누나고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이 채웠습니다. 셋이 누구라고요?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바울 목사님 우리 지금 심각해요 하고 찾아온 거죠. 대표단이 왔다는 거예요. 16장 10절 말씀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자, 뭐라고요? 디모데가 이제 그 편지 가지고 이 대표단과 함께 돌아간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제 머릿속에 자,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다. 이때 근로의 집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난리 났어요라고 분쟁의 소리를 얘기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대표단 3명의 장로들이 찾아와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정연하게. 아무튼 생각 안 나요? 그렇게 해결하려고 고린도 편지에 썼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했다. 근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또 써진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 고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비윤리적이며 부도덕한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할까? 자, 뭐예요? 이유가 뭐래요? 세속화. 바로 세상의 지혜, 세속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십자가 신학 대신 인간 중심의 영광의 신학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보다 누가 주인이에요? 인간. 사람이 주인이고 교회 안에 목사가 주인이고 장로가 주인이고 권사가 주인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랑과 섬김과 겸손으로 살기 위해 믿기보다는 어떻게든 명예를 얻고 어떻게든 물질을 받고 어떻게든 권력을 얻어 예수 믿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광의 신학인 거야. 예수님처럼 십자가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 교육이보다는 어떻게든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려고 하고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하니까 이 교회 안에 교회가 마치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부도덕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보면 예전에 그러잖아요. 막 저는 얘기하잖아요. 우리 목사들끼리 우리 아는 사람들이 했던 말 중 하나가 있어요. 교회 장로님 막 음양하는 장로님들 안 믿어. 사기꾼이 더 많아. 뭐 예를 들면 어디 장사하는데 아유 나도 장로예요. 아 나도 목사예요. 저는 그때부터 그 사람 안 만나요. 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업이야 이거는. 저는 어디 가든지 나 목사라고 말 안 해요. 목사로 얘기하는 얘기가 뭐예요? 목사로 얘기하는 얘기는 뭐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일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비밀 알려드릴게요. 저 목사예요. 이 말이 뭐예요? 와. 첫째, 나 목사예요. 나 목사니까 대접해. 두 번째, 나 목사니까 나 믿어. 나 따라와.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밝히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예수다. 안 그랬단 말이에요. 남들 봐서 그냥 술 치고 같이 보였단 말이에요. 절대 자기를 누군지 얘기 안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어디 회사 갔는데 장로, 저도 장로입니다. 명함하면서 저 장로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저 장로님이다가 저 사기꾼이에요. 이 말과 똑같아요. 저 뭐 어디 막 이렇게 뭐 정수기 펴려고 하는데 저도 사실 목사였어요. 저 사기꾼이었어요. 이 얘기가 똑같은 거라고요. 진짜 목사들은 진짜 장로들은 안 밝혀요 그렇게.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가 왜 자꾸 타락하고 문제가 생기는지
그 이유가 하나님보다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사람과 성비가 겸손을 살기보다는 어떻게든 예수 믿어서 축복받고 명예 얻고 물질 얻고 권력 얻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가 그걸 놓친 거예요. 직함을 만들지 말고 그냥 다 성도들로만 하면 그러면 우리 그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그런 거 안 만들고 차라리 그냥 다 성도가 낫다. 그래서 목사도 성도다 얘기를 해요. 워낙 자꾸 타락하니까 그 직급이. 자 1장 27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일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게 진짜 하나님 마음이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누구를 택한다고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누굴 택한대요? 약한 사람들을 택하고. 왜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잘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또 누굴 택한대요?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부자 없는 걸 택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어때요? 교회를 세울 때 어때요? 돈 많은 장로님들이 있기를 원하고, 교회가 마치 신도시, 가난한 동네는 교회 안 세워. 마치 새로 막 들어온 옥정에 가봐요. 그냥 건물마다 교회들 다 들어와 있죠. 벌써 신도시에 다 교회들 들어왔죠.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없는 사람들로 시작되는 게 교회래요. 그래야 세상에 있는 사람을 패한대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거는 다 뒷전이고, 저도 머릿속에 그래도 개척하려고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 헌금할 수 있는 장로님은 있어야지.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이 이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꾸 누가 날 좀 도와줘야 되고, 다 그런 마음. 그리고 교회를 하더라도 힘든 데보다는 요즘 교회 하려고 그러면 요즘에 상가교회, 지하교회 안 와. 다 그러려고 그러면 일단 건물부터 얻어야지. 그래서 건물도 얻고 인테리어도 아주 멋있게 음향도 확 넣고. 우리 오늘날 보면 이 말씀과 너무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안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없는 사람들과 함께, 약한 사람들과 함께. 근데 죄다 강한 자들만 되려고 하는 거야. 죄다 있는 자들만. 있는 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약한 자를 있게 만들어 주세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인데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가 먼저 있는 자가 되려고 하고 강한 자가 되려고 해서 뭔가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해. 그게 누구예요? 오늘날 힘으로 교회들이 세상을 이기려고 해요. 근데 못 이깁니다. 그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주 위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힘은요, 교회에 힘이 있어서 바꾸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에 힘이 있어야만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제가 양주시장 만나러 가자면 안 만나줘요, 저.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 어디죠? 5,000명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양주시장에 바로 만나줍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거 허가 내달라고 하잖아요. 허가 내줘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래도 우리가 커져야 힘이 있어 세상을 바꾼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의 교회가 도로에, 공용 도로 지하에다 건물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구청장이 사인해주고, 그때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다 사인해주고, 지금 법원에서, 최종 대법원에서 철거 명령을 내려도 지금 안 철거하고 있고. 왜? 우리는 지켜줄 백들이 많다는 거야. 근데 사랑의 교회가 이겼어요. 아직도 대법원은 이겨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증거는. 자꾸 교회만 이기지. 명성교회가 얘기해요. 우리 세습했어. 우리는 아무도, 우리 교회는 아무도 못 건드려. 그래요. 명성교회 아직도 대단한 교회예요. 근데 그걸로 말미암아 명성교회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지는 거예요. 지는 거. 교회가 이기는 건 져요. 근데 교회가 지면 세상에서 이겨요. 아멘? 그걸 생각 못 하는 거야. 우리 교회 부흥했는데, 니네만 부흥했는데 니네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안 믿는다니까. 니네들만 믿지, 니네들만.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해요. 오늘 우리 한번 같이,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 약속했어요. 뭘 약속했냐? 세상에 없고 연약한 자들을 택해 주신대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의 부자들보다, 이 세상의 잘난 자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멋있게 함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 약한 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픈 자 여기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기에 이 시간 하나님 의지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의지해요. 주님 의지해요. 욕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의지해요. 주님 의지해요. 욕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약한 자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만의 의지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우리 한번 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지혜와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약한 자 여기 나왔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시장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시며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사 지혜들을 패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영광의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으로 십자가의 신앙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높아지려는 마음, 더 가지려는 마음, 잘 나가는 마음들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넣어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의도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살기 위해 믿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받은 은혜를 아름답게 나누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분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시작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시작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양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망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님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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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 내 지혜, 내 판단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여 주여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약한 공동체를 쓰시겠다 하셨는데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하나님 세상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약한 자들이 모여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사 우리가 정말로 모험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여 주시고 또 우리 성탄절과 또 송구영신에도 하나님 우리 모이는 예배 가운데도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교회 기름 부어달라고 부흥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주어하시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한 것처럼 약한 공동체를 사용하시겠다 하신 주님 우리가 너무 가진 것이 없이 미천하고 미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아버지 부하들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라오스 선교가 단순히 놀러갔다 온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울고 있는 영혼들을 돌볼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탄절과 우리 송구영신 우리 모이는 예배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사 성도들 안에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 잘 모르는 자들이 함께 새롭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공동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 하나님 우리 공동체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진원이 진욱이 우리 은순이 우리 시엘이 시연이 시온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모르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넣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넣어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아픈 사람들 또 아버지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넣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넣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직장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넣어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있어야 합니까?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정말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우선으로 먼저 할까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우선순위를 뭘 먼저 할까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 가장 생각나는 걸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를 공부했습니다. 정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짜로 약하고 어려운 자를 통해 있는 것들과 지혜자들을 폐하시겠다라고 주님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세상의 지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쫓아가길 원하오니 미약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오셨어요? 인사. 얘가 더 맛있다. 이건 뭐야? 얘? 난 얘가 과자. 더 좋던데. 끝맛이 나면